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을 받아 복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복을 받아 복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믿음의 크기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가요? 안 좋으신가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뭘로 측정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언어와 행동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언행일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행이 불일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신앙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럼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저분은 참 인격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분은 인격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럴 때 저분은 말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언행의 일치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뭐냐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지겹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나하고 살면서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나의 노후를 나는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살래 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한참 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헤어지는 분들이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제 언행을 일치하게 하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와요. 간섭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되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세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더 크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우리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놔주세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그거는 14장으로 가보면 조카 롯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 라인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저쪽에 멀리 있는 왕이 연합국가를 모아서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지 않자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누가 잡혀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과 가족들 모두 잡혀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강력한 연합국가를 치러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자, 그리고 와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 앉아 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거든요. 이렇게 이제 노인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군대를 내가 이기고 돌아왔지? 혹시 저 사람들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나를 지금 치러 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지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믿으면 절대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한 거니까 내가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찾아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 땅에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찾아오셔서 여호와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을 때도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찾아오셔서 위로라는 걸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나요? 맞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가 되면 두려운가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가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소해야 될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냐?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가는 사람. 주일날 와서 그 설교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때로는 부딪히지만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누리고 가는 사람들.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진짜 복받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왜?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위로하고 오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 용어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습니다. 부딪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립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가 되셨으면. 맞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편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니 평생을 은혜를 베푸고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 줄 건데요? 하나님 뭐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아니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요 자식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내가 못 믿겠으니 이제 엘리에셀이라도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될 때가 언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만 위로되죠. 근데 지금 위로가 안 될 때가 왜 안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의 언어를 던지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뒤로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 자, 하나님은 내 몸에서 자식을 줄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이건 안 주시니까 대안을 찾아요. 그 대안이 뭡니까? 엘리에셀.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삼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자기 뜻인데 누구의 뜻으로 다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금광을 하나 사가지고 딱 가봤더니 꽃갱이 하나가 딱 있어요. 광부들이 에이 하고 꽉 찍고 그냥 가버리는 꽃갱이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꽃갱이를 딱 들어보니까 밑에 노란 게 묻어 있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금이죠. 아, 이건 금광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파도 안 나오니까 에이 하고 던져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끝자락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냐면 대안을 찾는다고요. 근데 이 대안을 찾아가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더 걷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준, 85세까지 복 주고 다가오시고 말을 걸어주셔도 항상 자기 생각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아브라함 너는 안 되겠다고 끊어버리겠죠.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지 하겠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포기를 안 해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표대로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씨가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괄성 있는 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괄성 있게 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말로 설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청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하늘 보라고. 이렇게 지금 같은 하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하늘에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저렇게 많은 자녀 줄 거야 라고 시청각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시청각 교육을 일으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질병이 낫고요. 분명히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일관성 있게 가는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 확신의 언어로 이 아브라함에게 내면을 하나님이 바꿔놔요.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이제는 자식 안 주겠구나. 이 내면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면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이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15장의 6절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마음을 보니까 여호와가 믿고 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하나님 믿어요 했을까요?
자,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믿습니다 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죠. 자,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기도하나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나요?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잘하나 못하나 들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하셔야죠. 그래야지 그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아멘이란 건 뭡니까? 믿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하는 교회. 이름 바꿀까요, 교회? 아멘하는 교회로? 표현해야죠. 표현해야죠.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면 옆에 사람도 자다가 일어나서 아멘해요. 표현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이끄셔서 85세 때까지 무슨 훈련을 하느냐? 그것을 말하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말로 표현시키는 훈련을 85세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도 보면 처음에는 표현 잘하나요? 당신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고. 이거 당신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내가 찾았다고. 이래놓고 결혼 딱 하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죠. 그래서 이게 가정이 따뜻한 가정을 보면 뭐냐면 집안에 들어가 보면 말을 잘 표현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남자들만 죽을라 그래요. 그 오면은 내가 나오면 일단은 뭐냐면 허그부터 해요. 우리는 뭐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표현되어질 때 그게 되는 거지. 늘 뭐 말로 다 아시죠? 몰라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표현하니까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모르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냐면 마음에 있던 것들이 입으로 시인되어져. 이거를 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뭐 한다고요? 말로 시인해야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24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시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마음과 입이 하나 돼야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이 뭐죠? 처음 구원과 그 믿음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표현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변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인되어져야 된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가 제일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 말만 잘해서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배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막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 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의로운 자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뭘 하니까?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너 의로운 자야. 나를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를 뭘 주느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횃불 언약과 종주권 언약으로 확정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정복한 왕과 지배당한 왕이 가야 되는데 너희는 오지 말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방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횃불 언약,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갈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믿습니다를 중요하냐? 그것은 믿음은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로 믿음의 표현을 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 말로 표현했나 믿는다고? 근데 행동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어가 뭐로도 나타난다고요? 언어는 행동도 언어다. 자, 표정도 언어인가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행동도 언어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말의 언어와 행동의 언어가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누가 생각나요? 이분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되네. 하와가 여보 이거 먹어봐 안 죽어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먹어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중요합니까? 남자가 더 중요합니까? 여자가 더 중요합니까? 자매님들만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아내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요. 남자를 영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온 날들 동안 표현을 안 했거든.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했죠, 맞죠? 그런데 행동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85세 때 했고요, 86세 때 아기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예배당에서의 말과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면 삶으로 현장에 가서 내가 믿습니다를 뭘로 나타내면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그래야 신앙은 완성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성숙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시간이라는 거예요. 바꿔야죠. 성숙되는 것은 빨리빨리, 무너지는 것은 천천히든지 아니든지 바뀌어야죠.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의 언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과 행동의 언어가 일치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우셨죠. 자, 그러면 가정은 가면 갈수록 축복이 넘쳐야 되나요? 가면 갈수록 망해야 되나요? 저 어려운 이야기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말과 행동의 언어가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풍성해져야 되죠. 내가 당신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럼 설거지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거지 해야 되나요? 우리 형제님들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했던 것을 사랑으로 실천으로 옮겨내면 그러면 가정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하더라고요.
자매님들도 뭐죠?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그거를 확대시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이 말과 행동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냐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행동이 일치되잖아로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부족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과 행동의 언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 주려고요. 왜 말과 행동의 언어가 일치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서두에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이 되느냐? 복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은 복도 받으면, 여러분은 복 받았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복을 받았으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복이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죠. 작은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가정에 대한 경영을 하며 삶을 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네? 근데 조금 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일치가 돼요. 더 많은 걸 줬어요. 근데 또 일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줘도 복이 흐르겠구나. 나의 나라가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죠. 우리 교회에게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후원하겠다는 것이 끊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없어도 복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언행일치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말과 행동의 언어가 일치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고민해야 되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복을 못 받은 이유는 말과 언어,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복을 흘려보내도 또 채우실까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이걸 못 믿으면 어이구 이거 없으면 나는 절대 이거 내 미래가 없는데로 가겠죠. 안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을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죠. 그러니까 17장 1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년이 지났죠? 86세에서 99세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누가에게 기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주님의 주권의 11조를 못 내놓는 거잖아요. 이건 내놓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안 하고도 11조를 안 하면서 쓰는 것을 보면요. 펑펑 쓰잖아요. 그래 놓고 뭐 할 게 없어요?
헌금할 게 없죠.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핸드폰 가게 사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3년 만에 바꿔도 문제 없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 사갖고 뭐 합니까? 뭐 해요? 주로 뭐 했어요?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 3년이 지나도 이 기능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데 더 사잖아요. 계속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낭비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상품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주님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경영을 못하니 하나님 거는 안 하고 내 인생을 꿈꾸는 이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뭐냐면 99세에 나타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100세 때 아들 얻을 거야 라는 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불가능한 때죠.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면 아기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어요. 둘 다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진짜 되게 웃기시는 분이다. 불신앙과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더라 이거예요. 100세 때 하나님이 자식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면서 뭘 주는 메시지냐, 지금 뭘 주고 있는 메시지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시다고요. 근데 전능하심이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썸무 다 해놓고는 결핍이 생기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야, 이게 바로 도둑놈이에요. 도둑. 경영을 잘해야죠. 경영을. 하나님 앞에서 경영, 주님 것과 나의 삶의 경영을 잘할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경영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걸로 막 하고 복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면 100세가 돼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됩니다. 이 두 사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불과 나무가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뭘로 신앙을 표현하냐면 말로써 신앙을 표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자,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내면에 있는 신앙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하여 준비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여호와 이레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실 거야.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준비할 거야. 이 말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이 새끼야 네 공부 그따위를 갖고 어떻게 살려고 인생이 얼마나 행한데 이 망할 자식은 계속 입으로 망할 거야 뭐 망할 거야. 너는 그따위를 갖고 안 돼. 여기에 뭐가 없느냐? 자기의 수준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상황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전능하신 분이셔. 너 이 하나님 믿고 너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봐. 행동을 바꿔봐. 그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이삭이 근데 말과 어떻게 하냐면 행동의 언어로 바꾸는데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행동인가요? 맞아요. 아들 옆에 놓고 아들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양을 준비해 놓고 있어. 이러고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너 일로 와. 잡아서 딱 잡고 묶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뭘로? 제물로 바치라는 순종의 아들로 내드리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행동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뭐냐면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옆에 보니까 뭐 부시럭부시럭 거리는데 보니까 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서 도망 못 가는 양이 있다는 거죠. 그 들에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을 누가 받느냐? 위기 속에서 누가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삭의 배우자, 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 믿어. 말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로 믿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의 내면화를 시키고 이게 개별화가 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겁니다. 이 고백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만 했느냐? 두 번째 보니까요, 행동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24장 7절에서 10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말에 선언을 하나요? 앞서 보낼 거야. 하나님이 앞서 계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 계시는 분, 뒤에도 계시는 분, 옆에도 계시는 분. 우리의 이 막막한 인생 속에 앞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믿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으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곁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 이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냐,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이 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쪽에 도착하면 어떤 여자가 오게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주게 하시고 그 사람은 그 처자가 첫 번째 만나는 그 처자가 하나님 백성이 이삭의 아내가 되게 되고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나홀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오는데, 아가씨가 오는데 그 처자가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 리브가에서 묻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3장 15절에 15절 23장 15절과 61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의 소생이라. 자 61절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인가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건가요? 재수가 좋은 거였나요? 운이 좋았나요? 아니죠. 기도한 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긴 대로 하나님이 뭐였어요?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걸 날 믿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하신 것이 응답될 걸 믿어. 그리고 행동으로 힘들 때도 하고 어려울 때도 하고 순종함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말과 행동의 언어, 즉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의 습관이 달라요. 말의 언어와 행동의 언어가 일치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지려면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신 말씀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당에 나왔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건 나에게 되는 말인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어떤 분은 2단계로 가요. 뭐냐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3단계로 가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말로 던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분이 있고, 그럼 통하는 게 뭐지?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도 검증을 많이 해보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 복 줘봐야 말짱 도루묵이니 안 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한번 줘보거든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리더십도 주고 다 줘요. 근데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려움을 한번 딱 줘봐요. 그 어려움이 딱 오면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나잖아요. 엘리에셀이면 되겠네요. 뭐 꼭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세요. 뭐냐면 반드시 말을 내뱉은 거를 들었던 거를 말로 고백하면 실천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뭘 주냐?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있잖아요. 뭐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분들이 복 받는 건가요? 허용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언행이 일치돼요. 나 내일부터 운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부자들은 뭐냐면 딱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그 루틴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 배운다면 배웁니다. 뭐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느냐? 믿습니다. 그냥 계속 믿어요.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냐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복을 받아서 뭐 하냐면 복을 나누는 부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전이 없어요. 아까 우리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루어 주신데 뭐 주시려고요?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뭐 주실 건데 나 지금 충분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저가 지금 1단계네요. 저 2단계로 가게 해주세요. 나 지금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지금 우리 집 보고 우리 교회 보고 뭐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믿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비전을 꿈꾸느냐? 하나님 믿습니다를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교회가 BRC 운동을 하자,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제 하게 하실 거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실제적 부자들도 많이 나와서 이 땅을 이끄는 그런 멋진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은 안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긴 하고 내 입으로 믿습니다는 했는데 행동은 옮기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